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첫 번째 책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을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과 형제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하여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 서울교회 공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예배도 동일하게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있는 곳은 각자 다 다르지만 함께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곳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 가운데 임하리라 믿습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야곱 가족들과 요셉을 통하여서 일하시게 되는지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라는 강대국 안에서 억압받는 피지배 국가인 이스라엘이 한 가정에서 한 나라로 키우시고 이루시게 하시는데 그 나라를 위하여서 그 일을 위하여서 통로로 사용하시는 한 사람인 오늘 본문의 요셉을 우리가 함께 다루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선하심이 야곱의 가족 가운데에 또 이스라엘 민족 백성 가운데에 일어나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37장부터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후반의 주인공입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야곱의 아들입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아멘.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첫째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막내인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바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지금 본문은 창세기는 요셉을 중점으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요셉을 중점으로 지금 본문은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17살이었고 지금까지는 요셉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작업을 함께 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고 더불어 함께 양을 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요셉이 그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빌하와 실바는 야곱의 첩입니다. 아버지의 첩이죠. 요종을 통해서 낳은 아버지의 자식들과 요셉은 함께 작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상하게도 그냥 형들과 양을 칠 때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라고 얘기해도 될 것을 굳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더불어 있었고 또 그들의 잘못을 얘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형들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라고 콕 집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절에 요셉을 소개하고 있는 표현을 통하여서 2절에서 왜 요셉이 첩의 아들들, 아버지의 첩의 아들들과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다.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야곱이 어떠했는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2명의 본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2명의 본부인은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그 레아의 여종이 있고 라헬의 여종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까 2절에 보았던 빌하와 실바입니다. 본부인은 레아와 라헬입니다. 야곱은 2명의 본부인이 있었는데 동일하게 2명에게 사랑을 주었나요? 아니었지요. 야곱은 레아와 라헬에게 조금은 다른 편애하는 사랑을 했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 이전 장들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고 편애하였고 그 편애가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음을 우리는 본문 3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17살 때에는 라헬,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이미 죽고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남긴 아들, 사랑하는 아내가 남기고 한 아들, 어미 없는 아들인 요셉을 향한 편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편애가 레아와 라헬 때부터 있었고 그 아들들에게도 있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레아의 아들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어머니와 라헬을 편애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또 그 아버지의 편애가 레아에게 자기 어머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라헬의 자식 간에도 편애가 있음을 보면서 자식들은 자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동일한 편애가 계속되는, 야곱의 동일한 편애가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자라왔을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그 자식들은 요셉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은 첫째 아내의 자식 장자도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레아의 아들들은 나이 차이가 또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2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빌하와 실바의 자식들과 함께 있었던 이유는 추측하기를 이 레아의 아들들이 요셉을 향한 질투와 증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하였기 때문에 조금은 첩의 아들들이 자기에게는 조금은 편하고 조금은 만만하게 여기고 생각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으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는 레아의 아들들보다는 그래도 첩의 아들들이 자신이 함께 작업하기에는 편했기 때문에, 혹은 만만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이 첩의 아들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첩의 자식들, 자신들의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더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악심을 품고 적대감으로 속삭이다, 혹은 험담하다, 혹은 허위 사실을 일러 바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말하더라라는 의미는 악심을 품고 적대감으로 속삭이다, 험담하다, 허위 사실을 일러 바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 고자질한 내용이 허위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허위 사실을 일러 바친 것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악심을 품고 적대감으로 아버지에게 자신의 형들, 여종들의 형들을 험담했다라고 우리는 원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요셉의 행동을 통하여서 지금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이 편애로부터 지금 어깨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자세와 태도인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로부터 편애받은 이 사랑과 혜택에 대해서 상당히 겸손하지 못한 자세와 태도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본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시몬이나 레위나 루벤이나 유다 형들하고는 피해서 작업을 하는, 그래서 그 형들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는 요셉이 첩의 아들들에게는 작업을 하면서도 악심을 품고 그들의 잘못을, 원어로는 그들의 악한 행동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 것입니다. 악한 행동을 일러 바칠 수 있지요.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잘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작업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겠지만, 본문을 통하여서 악심을 품고 적대감으로 속삭이다, 험담하더라라는 의미를 가진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지금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받는 이 사랑에 대해서 교만함과 오만함이 있는 행동으로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얘기했다라고 우리는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편애는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편애가 사랑이었다면 이처럼 야곱의 아들들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편애를 받은 상처와 고통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편애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보다 야곱의 형 에서를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경험과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야곱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도 똑같이 그 상처받은 사람에서 그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채색 옷에 대하여서 다양한 여러 신학적 관점들이 있지만 확실한 건 이 채색 옷은 작업복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채색 옷은 우리로 따지면, 이때 당시에 우리로 따지면은 턱시도와 같은, 웨딩 드레스와 같은, 드레스와 같은 정장입니다. 고급 정장입니다. 수트인 것이죠. 수트는 작업복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즘 유튜브에 피지컬 갤러리가 굉장히 그 영상들이 굉장히 유명하지요. 가짜 사나이를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고된 훈련과 전쟁을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엄청난 훈련 가운데에서 저희가 정장을 입고 그 고된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절대 정장을 입고 정장 구두를 신고 그 훈련을 소화해낼 수 없습니다. 그 값비싼 정장을 야곱은 요셉에게만 지어준 것입니다. 이 옷을 야곱이 지어준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요셉은 이제 형들이 양을 치는 작업으로부터 열애받았던 것을 우리는 이 채색 옷을 지어준 사건을 통하여서 요셉은 형들이 지금 소화하고 수행하고 있는 일가로부터 열애받은 것을 우리는 채색 옷을 통하여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자질한 이후에, 요셉이 고자질한 이후에 채색 옷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고자질을 들은 야곱이 요셉에게 양치는 고된 작업까지 열애시키는 편애까지 그 형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고자질을 들은 형들과 그 이후에 채색 옷을 받아서 작업까지 열애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 형들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증오가 어떠했을까요? 정말 엄청난 요셉을 향한 혐오감이 형들 안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 됐으면은 그 막내 동생을 향한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고자질을 듣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고자질 이후에 채색 옷을 받았는 것은 우리는 명백하게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색 옷을 받음으로, 그 정장을 입음으로 요셉은 이제 작업 나가는 것도 열애되었고, 또 이제 창세기 17장 12절 13절에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에게 보내는 장면을 보더라도 요셉은 고자질 사건 이후로 채색 옷을 받았고 일과 작업에서 열애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과도하게 추측을 해보자면 요셉이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이러한 행동을 꾸몄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그냥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은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행동들로 말미암아 똘똘 뭉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레아의 자식들은 요셉이 고자질한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며, 만약 우리와 요셉이 일하고 있었더라면 우리의 잘못들도, 우리의 그런 행동들도 요셉이 고자질했지 않았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첩의 자식들과 또 동지가 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요셉을 향한 괘씸함을 보며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또 그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첫째는 엄청난 의미입니다. 채색 옷도 만약에 첫째였던 루벤이 받았더라면 밑에 나머지 동생들도 수긍하면서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 편에,
그리고 그 아내가 낳은 자식을 향한 자식 편애를 보면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있는 상처와 증오와 시기 질투는 계속해서 커져만 갔을 것입니다. 4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의미는 직역하면 평화의 언어로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눈치를 봤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들이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요셉이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는 요셉이니까 요셉에게 잘 보여야겠다, 요셉의 눈치를 봐야겠다라는 의미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향한 증오와 미움이 너무나 큰 나머지 요셉에게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평화의 말로 요셉에게 대화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증오와 시기와 질투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요셉에게 평화의 말로, 좋은 말로, 좋게, 편하게 얘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겸손하여서 조금은 눈치가 있어서 형들에게 조금 눈치를 보는 척이라도 했었으면 조금은 얘기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영악했습니다. 17세면 알 거 다 하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함에 있어서 이 아버지로부터 누리는 혜택과 편애를 정말 당연시 여겼고 조금은 편안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일하기 위해서 첩의 아들들과 함께 일하였고 또 거기서도 첩의 아들들을 무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본처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들에게는 불편하여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그 첩의 아들들의 잘못은 또 고자질까지 하는 요셉의 이 영악함을 보면서 요셉의 이 교만함과 오만함도 계속해서 커갔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요셉의 교만함과 오만함이 커갔는지 6절에서 8절까지의 발언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꾼 꿈을 들으시오. 대놓고 형들에게 지금 자기의 꿈을 들으라라고 명령조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처럼 고자질했던 것처럼 조용히 자신의 꾼 꿈을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한테만 얘기해도 충분히 되는데 굳이 그때 고자질할 때는 아버지한테만 가서 얘기를 했으면서 조용히 속삭였으면서 굳이 지금 형들에게 굴욕감을 주는 꿈의 내용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뻔뻔하게 내 꿈을 들어라라고 얘기하는 요셉의 자세와 태도를 보십시오. 이게 어찌 교만함이 없는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과 편애로부터 말미암아 그 꿈을 꾼 것을 가지고 형들의 길을 누르고 짓밟기 위하여서 그 형들에게 굴욕감을 주는 꿈의 내용을 가지고 형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꿈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의 꿈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꿈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채색 옷을 딱 입고 형들에게 굴욕감을 주는 꿈을 내용을 들으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요셉의 그 교만한 행동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보다 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미워하였다라는 것은 요셉의 꿈도 꿈이지만 요셉이 그 꿈을 말하는 그 자세와 태도, 그 뽐새에서도 형들은 어처구니가 없다 못해 증오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의 꿈은 현실성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제외한 그 꿈을 들은 형들은 이 일이 실로 이 가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아마 추측을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편애와 극진한 사랑, 또 채색 옷을 입는 그 사랑이 넘쳐나는 요셉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를 등에 업고 충분히 이 가정에서 장자인 루벤을 뛰어넘어서 장자권을 가지고 이 가정의 장자로서 그 가정이 일어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아마 형들은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이 실제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두려움과 혹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이 형들 가운데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한 번 더 꿈을 꾸게 되는데 야곱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요셉을 꾸짖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이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꿈은 형들이 그 꿈을 해석하였고 두 번째 꿈은 야곱이 요셉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 해석한 대로 형들은 해석한 대로 요셉을 시기하지만 아버지인 야곱은 그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꿈을 간직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시면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꿈을 간직해 두었다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꿈을 간직해 뒀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신기하게도 이상하게도 야곱이 그 꿈을 간직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간직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이라는 의미는 말이라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요셉이 꿈을 말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한 일, 사건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첫 번째 꿈을 요셉이 이야기하면서부터 일어났던 그 가정의 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와 일들, 그런 사건들을 그런 일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꿈까지 야곱이 듣고 일어났던 모든 일들, 꿈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정 가운데에 형제들 가운데에 요셉 가운데에 일어났던 그런 소동들, 사건들을 야곱이 지금 간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야곱은 형들이 요셉의 꿈을 해석한 것과 자기가 꿈을 해석한 것들도 야곱은 간직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은 요셉이 자기가 요구했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만 나만 사랑해달라고 찡찡거리며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유독 자기를 사랑한, 일방적으로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받은 사랑을 요셉은 독차지했던 것입니다. 꿈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꾸고 싶은 꿈을 꾸신 분들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꿈은 일방적으로 꾸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도 요셉은 일방적으로 받았고 꿈도 자기가 원해서 꾼 꿈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꾸게 된 꿈입니다. 일방적으로부터 주어진 혜택과 일방적으로 꾸게 된 꿈을
요셉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지 않았는 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받은 혜택들과 이런 사랑들과 그 꿈들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질문하고 고민하고 하는 그러한 자세들이 필요했는데, 요셉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재성으로부터 이런 편애와 사랑들과 꿈들을 가지고 해석했기 때문에, 이 해석을 가지고 이것이 사랑이었지만, 편애였지만, 혜택들이었고 꿈이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형제들 간의 시기와 미움과 증오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 채세고 받은 것도 복이었지요, 혜택이었지요, 좋은 것들이었고, 그 꿈도 어쩌면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교만함과 오만함이 만나니까 이 좋은 것이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가정 가운데서 독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일반적인 혜택과 꿈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해석하고 소화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은 하나님 편에서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됐고, 소화하려고 노력했어야만 했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삶의 혜택들,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의 혜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셉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내가 무엇이 간대? 라는 질문이 요셉에게는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가? 내가 무엇이길래 채색 옷을 입고 있는가? 내가 무엇이길래 형들은 고생하고 있는 작업터에서 열애되어서 집에서 쉬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형들을 위해서 어떠한 섬김을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이길래? 라는 고민들을 가지고 형들이 어쩌면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마음을 헤아리는 데까지 요셉은 나아갔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죄악들로 이 자신의 혜택들과 누리는 것들을 해석하고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도 요셉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는 일이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모든 것을 잃고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이 독이고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에서도 돌이켜봤더니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요셉도 우리가 이후에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떠한지 저는 지금 잘 모릅니다. 요셉의 유년기처럼 사랑받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지 않고 소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기처럼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 편에 서서 소화하고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해석했을 때의 독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혜택과 누리고 있는 것이 실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상황이 좋다 안 좋다를 뛰어넘어서 복되신 하나님을 우리 삶에 초청하고 교제함으로 더불어 함께 하나님과 살아갈 때에 내 삶에 펼쳐진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복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요셉의 꿈을 꾸게 된 그러한 배경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셉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야곱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러한 교만하고 오만하고 겸손함이 없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떠한 구원의 일을 이루시게 되는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혹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해석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이것들을 해석하고 또 이해하는 그러한 능력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